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그 말씀 받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그 결단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모든 고백들 위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위한 결단. 아멘.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과거 회상씬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장면들인 것이죠. 광야를 출애굽해서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이 그게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38년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았지만 전체 기간으로 하면은 40년 11개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4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40년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요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씀 4장부터는 과거 회상이 이제 끝나고 모압 평지에 40년 만에 도착한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4장부터 이제 신명기 끝까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3개의 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 회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회상, 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부족했던 것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승리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도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1장에서 지도자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새로운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지파를 잘 다스리고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에 대한 내용도 1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지도자를 세웠던 그 당시에 왜 세우셨는지 그 내용도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주일 저녁에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2장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2장에서는 여러 민족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민족들이 다 어떤 민족이었냐면 거인족 아낙 자손, 거인족 르바임 자손을 무찌른 민족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은 치지 말라고, 이 민족은 내가 롯 자손으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그들이 차지한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아낙 자손과 거인족 아낙 자손, 거인족 르바임 자손을 무찌른 자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여전히 거인족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3장에 이게 회상의 마지막 내용인데 오늘 저희가 뭐 마지막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그 내용은 저희가 다루지 않지만 이 3장의 이
40년 광야 회상의 마지막 이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두 사건을 상기를 시켜요. 두 사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내용을 상기를 시키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거든요. 요단 서편에 있는데 이 동편을 미리 점령을 하고 그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단 지파만 해서 요 2.5개 지파만 이 요단 동쪽을 먼저 점령하고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머물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들이.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분열을 잘 수습을 하고 이제 모세가 너네 2.5개 지파에서 군사를 보내라.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저 모든 지역을 이 약속의 땅 전쟁을 다 마치고 날 때까지 너희가 오히려 선봉에 서서 그 전투의 역할을 다 하고 마침내 그 땅이 안식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완전히 정복되게 되면 그때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 너희가 차지한 땅으로 돌아와도 좋다라고 하는 2.5개 지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가서 함께 싸우라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하나님께서 요 마지막 이 기억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요 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상하게 하실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받으면서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중심으로 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 부르심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이루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부르심의 삶을 성취하고 이루면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내가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오히려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니까 함께 싸워라, 함께 싸워라, 함께 싸워라 하는 이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장을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프레젠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 돼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용의 두 부분인데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산왕 옥을 쳐서 이긴 내용이고,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2.5개 지파의 이제 하나 돼서 싸우라는 이제 그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바산왕 옥을 이긴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산왕 옥에 대한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면, 이 바산왕 옥은 요새에 사는 민족입니다. 요새에 사는 민족이고, 그들은 거인족이 그 땅에 살고, 심지어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이기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으니.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땅은 요새가 많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령하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다가 바산 왕 옥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세요. 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골리앗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바산 왕 옥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르바임 족속의 자손이라 그래요. 르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 같다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바산 왕 옥에 침상이 있는데 뭘로 지었다 그럽니까? 철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뭐 청동기 막 이럴 때인데 이때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은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뛰어나고 전투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르바임 족속이라 그랬으니까 거인 신체 능력 자체도 그 개인 스펙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존재고 철이니까 뭐 그냥 엄청난 문명이나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 구사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바산 왕 옥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죽이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죽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초대합니다. 메시지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메시지 이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2.5개 지파에게 너네가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보내서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일 때 너희가 오히려 선봉에 서라 이 메시지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5개 지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다시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거야. 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고 차지한 2.5개 지파에게 너네가 먼저 점령했다고 해서 여기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군사를 저쪽으로 건너보내서 오히려 그 다른 지파들의 선봉에 서서 너희가 힘써 싸우고 그 땅 전역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는 그날 다시 돌아와서 이 비옥한 땅에 너희가 처자들과 함께 살아도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싸우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의 이 성취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 2장, 3장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21절부터 22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게 3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나의 가정, 우리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는 놀라운 부르심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나를 보내신 일터에서, 나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도적 리더의 부르심을 완전히 성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사막 옥 같은 인물이 앞으로 왜 없겠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너희보다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아무리 바사막 옥과 같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에 살지라도 그들을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에게 달렸다. 인생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렸다. 부르심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다. 사명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거니까. 여러분, 이 약속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2.5개 지파에게 주신 말씀처럼 온 교회가 그 일을 하나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2026년 온 교역자가, 온 리더십들이, 온 재직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2.5개 지파에게 명령하신 대로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담임 목사가 끌어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더 알기를 힘쓰고, 교회 그런 양육들이 더 이루어지길 힘쓰고, 더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고, 여러분 선봉에 서서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선봉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싸운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기 바라라. 그 말씀을 우리 3장 22절에게 2절로 주시고, 이제 이 과거 회상을 다 마치시고 내일부터 들어가는 이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하라 하면서 그 현실에서 주시는 따라야 될 말씀들을 쫙 이어가신다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큰 꿈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 돼서 선봉에 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 돼서, 그래, 2026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다시 사도적 리더로 우리가 준비되자, 이 결단을 서고 나아갈 때, 오히려 저보다, 담임 목사보다 더 선봉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헌금 좀 공헌해 주세요. 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1장에서 3장까지를 오늘까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까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결단을 마친 자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앞서서 선봉에 서서 싸워주셔서 하나님 이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재정이 염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2026년 재정의 염려를 먼저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염려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